삼손은 가사에서 또 한 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헤브론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곧 소렉 골짜기로 다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헤브론에서 다시 저 서쪽 방향으로 이 소렉이라고 하는 곳은 그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그 경계선쯤 어딘가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블레셋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 그 여자를 또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2번씩이나 여자 때문에 죽을 위험에 빠졌었어요. 한 번은 딥나의 여자 때문에, 또 한 번은 가사의 기생 때문에. 자, 그렇게 위험 속에 빠졌었는데 또 이 소렉에 와서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게다가 여기서 그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을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인자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 아름다운 은총, 선행, 친절하게, 인자한, 인애, 자비, 연민, 견책,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때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 아하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정욕적, 육감적, 쾌락적, 성적, 통속적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은 이 드릴라를 그저 어떤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쾌락적인 대상으로 지금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또 나실인에게 금기시 되어진 그 일탈 행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로 인해서 삼손은 또 죽음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삼손이 빠져있는 그 여자 드릴라에게 가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 큰 힘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걸 네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 은을 1,100개씩 주리라. 자,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블레셋. 블레셋은 이 5개 족속 연합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컨대 이 드릴라에게 왔던 사람은 5명이었을 거예요. 왜? 5개 족속의 족장들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리라. 그러면 총 몇 개?
몇 개가 되죠? 5,500개가 되죠. 예, 각각 1,100개씩 줄여. 그러니까 5,500개. 이 은을 화폐 단위로 보면 세겔이라고 부르는데 5,500세겔. 이 5,500세겔은 어떤 크기의 그 액수냐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20에서 6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1년 연봉이 5에서 15세겔이라고 해요. 그러면 5,500세겔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그저 지금 삼손을 어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적으로 쾌락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그런 남자니까 예, 그 돈에 유혹되어져서 그걸 들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드릴라는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이 드릴라의 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거짓 답을 말해줍니다. 말해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말해준 거대로 드릴라가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뭐 거짓말이었으니까 힘으로 또 이겼겠죠.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 않겠어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지금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면 이 여자를 빨리 버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 자기한테는 힘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 힘만 있으면 돼.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자신을 위험 속에 지금 더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네 번째로 지금 드릴라가 또 압박을 합니다. 매일매일 또 졸릅니다. 말해달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진짜 말해달라. 이러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는 그때까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아직 자기에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면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며 안일했던 삼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떨어져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빼버렸고 감옥에 가뒀고 그 감옥 안에서 큰 맷돌을 동물이나 아니면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연자 맷돌을
힘도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니 얼마나 고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린 너무너무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간 날 때 예배 오고, 그냥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고, 그냥 그런 정도로 내가 바쁘면, 내가 힘들면, 내가 피곤하면 그저 뒤로 밀어놨다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찾는 그런 신앙. 내가 가고 싶을 땐 가고 말고 싶을 땐 말고, 이런 신앙, 너무 안일한 신앙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설마 이 구원이 뭐 사라지겠어? 이 믿음이 뭐 죽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삼손이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할 줄 알고 막 사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삼손의 힘이 자기 힘인 줄 알고 힘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 구원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힘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했죠.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거두어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자기 힘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갔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막 후회가 됐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됐을 거예요. 자기 삶이 바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후회한들, 그때 깨달은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이제 엎어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줄 알고 막 살다가 그날이 결국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은혜예요. 내가 죽기 이전에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후회할 일 없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히, 그 어떤 금보다, 그 어떤 은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조금 고난이 온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힘듦이 온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바쁘다고 그것 때문에 헌신자처럼 신앙 팔아버리고 내일이 먼저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일석에 빠지고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 어리석은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고난이 와도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넘어지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하죠? 우리보다 능력이 많죠? 근데 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할까요? 왜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우리보다 똑똑한 그 사탄이 왜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다면 뭐하러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게 아무 쓰잘데 없는 거라면 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뒤로 후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구원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막 살았더라도 그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첫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예배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중간에 빠지지 않도록, 한 주 빠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떠나지 아니하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묵상이 살아있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모든 삶 속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으로 섬겨나가는, 충성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예, 그런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예,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